기도 업무 찬양 팝팝팝 아이들은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자, 쫄깃쫄깃 쫄깃쫄깃 더블 넣고 오동통통 어묵 넣고 매콤매콤 파를 넣고 자, 이제 예배 시간. 자, 그 소리로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매콤달콤 맛있는 예배. 우리서부터 우리 함께 모여서 맛있는 예배 준비해. 말씀에 또 기도 업무 찬양 팝팝팝 아이들은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쫄깃쫄깃 더블 넣고 오동통통 어묵 넣고 매콤매콤 파를 넣고 자, 이제 예배 시간.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훈에 얼었던 땅에도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봄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겨울 동안에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여건 속에서도 믿음의 가정 주셔서 가정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고백하옵기는 많은 풍요 속에 살아가면서도 나의 나됨을 주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기보다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더 중시하며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불순종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이 나라와 지역 곳곳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 성전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또한 이 사태를 계기로 믿지 않는 이웃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고쳐주세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내 구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죄를 가르치는 선생님께도 늘 강건케 하여 주세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의 산성과 방패 되시는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다들 건강하시죠? 전도사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번 주에도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너무 죄송하고 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네, 지금 혹시 친구들 교회가 그리우신가요? 전도사님은 지금 교회가 너무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순간이동을 해서 친구들을 대표해서 한번 교회로 가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다 같이 하나, 둘, 셋 외쳐주시면 제가 지금 순간이동을 통해 교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한번 시작해봅니다. 하나, 둘, 셋, 야! 네, 전도사님은 지금 순간이동을 통해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로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몸과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 치유되는 것만 같은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지금 교회가 너무 그리우시죠? 네, 교회가 그리울 친구들을 위해 제가 지금부터 우리 교회 건물을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을 보니까 더 빨리 교회에 나오고 싶으시죠?
네, 우리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다시 만날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위기의 순간 믿음 흔들리지 않고 또 건강하게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일입니다. 어떤 주일이냐? 첫 번째로 오늘은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이 무슨 절기냐 하면요, 부활절이 되기 전까지 이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우리는 바로 사순절이라고 말해요. 자, 우리는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야 하며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 사순절이 되면 우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조금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또 조금 더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인하여서 밖에 잘 나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이 집에 있는 시간을 그저 무의미하고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또 귀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요, 오늘은 제 101주년 3일절이기도 합니다. 101년 전 오늘 이 많은 순국 선열들께서는 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일본으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운 이때에 먼저 사랑의 본을 보인 또 눈물로 기도하신 그 애국 지사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라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오늘 주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럼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금은 부족해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조금은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더 많은 것을 챙기려고 합니다. 또 남들보다 더 가지기 위해 무엇인가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이 제목은 이러한 오늘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문장이에요. 조금은 부족해도 괜찮아요. 더 챙기려고 하고 더 배우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오늘의 이 상황 가운데 과연 무엇이 부족해도 괜찮다는 말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어느 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나요? 아마도 이 율법 교사는 영생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 사람은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그 답을 알고 있었겠죠? 그러자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 말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이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 10장 27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네, 이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 5절에 적힌 그 율법의 말씀 속에 적힌 영생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 말하였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가 말한 것이 정답이다. 네가 이러한 율법에 적힌 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너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 친구들 영생이에요. 영생이 무엇인가요? 이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이미 죽은 인생이에요. 죄악으로 인해 죽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나의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이에요. 자,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영생의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영생의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이 영생이라는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나눠볼 거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영생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지금부터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친구들 지금 앞에 있는 이 투명한 컵 보이시나요? 이 투명한 컵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전 세계 77억 명의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이 투명한 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이 투명한 컵에다가 무엇인가를 담으며 살아가요. 무엇인가를 담으며, 어떤 사람은 사랑을 담기도 하겠고, 또 어떤 사람은 용서를 담기도 하겠고, 또 어떤 사람은 미움, 시기, 질투, 또 그런 것들을 담기도 하겠죠. 이 마음속의 그릇에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담으며 살아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영생을 얻는 사람,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 영생을 얻는 사람과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의 이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것이 담겨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생을 누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것이 담겨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생을 누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담겨있을지 우리가 알고 이것을 보며 실천하면 우리도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것이 담겨있는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영생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무엇이죠? 첫 번째,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위해 필요한 세 번째 준비물이에요. 자, 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투명한 컵 속에다가 이 1번, 2번, 3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세 가지만 담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 우리 한번 나눠봅시다. 첫 번째 무엇이었나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의 컵 속에 한번 담아봅시다. 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마음속의 투명 컵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과하게 넘쳐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부족해서도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학교도 안 가요. 직장도 안 갑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하루 종일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 어긋난 방법으로 너무 과하게 넘친 사랑의 모습이에요. 자, 이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또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폰 게임에 집중하며 또 SNS에 집중하며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 예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 부족한 사람입니다. 또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친구들,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 이 영생을 위해 우리의 마음속에 이 투명 컵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과하게 넘쳐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너무 부족해서도 안 돼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 균형 잡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이 균형 잡힌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투명 컵에 담았다면 이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 뭐였나요? 2번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우리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번 파란색 물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 내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담아봅시다. 자,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담아보았어요. 자,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빨간색 마음도 필요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이 파란색 마음도 필요해요.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죠. 이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너무 과하게 넘쳐서도 또 너무 부족해서도 안 돼요. 친구들 스스로를 사랑하시나요?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세요. 친구들을 위해 광풍을 뚫고 찾아오신 예수님. 또 많은 것을 희생하셔서 친구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친구들을 귀한 존재로 여겨주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 집중해 보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 가졌다고 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열등감에 빠진 친구들이 있다면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자만하고 자랑하고 우쭐대는 친구가 혹시나 있다면 그 친구는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그릇에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잘못 담은 친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 영생을 위해서는 나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필요해요.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또 자만감에 빠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 존재 자체를 온전히 인정하고 나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하는 마음, 영생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마음이에요. 자, 영생을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투명 컵에 이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나를 균형 있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한번 담아보았다면 이제 가장 마지막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담아보아야 됩니다. 3번,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자,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투명 컵에다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노란색 마음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오늘 이 본문의 중심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율법 교사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기 원하셨어요. 자,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사랑해야 되나요?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삶을, 내 인생을,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욱더 나아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조금 힘들겠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먼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웃 사랑에도 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그 친구들을 향해 먼저 사랑의 손길을 건네야 합니다. 하지만 이웃을 돌본다고 하여서 나의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나의 인생은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저 이웃만을 향하여서 살아간다면, 이웃만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이웃사랑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균형 잡힌 이웃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세 가지 모두 한번 다 모아서요, 이 마음속에 중요컵에다가 첫 번째 무엇이었나요? 빨간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 파란색 무엇이었죠?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 마지막 노란색 무엇이었나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정말 완벽한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이 영생이라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이 두려운 사실은요, 우리들은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이, 우리들은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그런데 친구들, 오늘 그 제목이 무엇이었죠? 조금은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때로는 나를 조금 더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조금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완벽한 균형을 이룰 수 없는 모습이 나의 마음속에 또 나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냐? 자,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 네,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혹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또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조금 부족한 친구가 있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또 이 균형 잡힌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친구가 혹시 있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조금 부족해도,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조금 부족해도,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균형 잡힌 삶 한번 살아가 봅시다. 정말 온전하게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균형 있게 내 인생을 한번 사랑해보고 정말 균형 잡힌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아서 정말 이 영생이라는 것을 누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영생이라는 축복을 많은 사람들과 한번 나누어 보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서 이번 한 주도 한번 승리해 봅시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정말 건강하시고 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시간 친구들이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는 정말 이 교회에서 정말 저 아무도 없는 이렇게 허전한 교회가 아니고 정말 친구들의 이 사랑과 친구들의 밝은 웃음소리로 가득한 그러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와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사랑, 나 사랑, 이웃 사랑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부족한 것을 채우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늘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